그래서 근육통은 이거 대빵이야, 대빵. 일본말로 대빵이 뭐라고 그래? 왔다. 맞다요? 모르겠어요. 그거 맞다, 맞다, 모르겠나? 그거다. 대끼리. 바보. 뭐랄, 복음, 교회에,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데로는 교회에 빨리 복음을, 내기둥을 빨리 가르쳐야 돼요. 이게 빨리 가르쳐야 돼.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복음이 아니에요. 핀다는 소리로 하다 끊지났는데, 이제 그 복음을 값싸게 팔았다 그러는데, 복음은 값싸게 팔려지나요? 안 팔려지나요? 안 팔려집니다. 안 팔려집니다.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결코 값싸게 파실 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 파십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하는 자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짜 복음을 전한다고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자, 가짜를 팔면 한국의 법에는 어찌합니까? 형사처벌 받습니다. 형사처벌 받죠? 네. 그죠? 모르고 그랬다. 그럼 그래도 괜찮나요?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예. 네. 목사님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하는 대로 만일에 가짜 복음을 팔다가, 전하다가,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하고 전하다가, 그게 아니면은 형사처벌 받으면 큰일 나잖아. 복음은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합니다. 아멘. 율법 완성, 사망 이기시고, 다시 사심. 부활하심, 그 다음에 왕적, 통치, 그 통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재림 완성. 재림 완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하고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자, 칭이니까요. 이제 객관적 요소를 다루다가 이제 복음까지 갔었죠. 오늘은 칭의 주관적 요소. 로마서 4장 5절. 자, 김종엽 목사님 한번 읽으시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한번 멋지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칭의를 중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선물이다. 한번 그러면 누가 우리를 한번 예, 의롭다고? 예, 하세요. 안 끝났습니다. 예, 예, 거기까지. 끝났습니까? 누가 다시 한번 본문 중심으로 신학적 입장하지 말고 늘 본문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으시니라. 어렵나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 네, 오케이.
자, 이건 다윈 이야기를 하죠, 우선. 그죠? 다윈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었죠. 그러죠? 이거 하나님이죠? 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이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네. 예, 예. 앞에는 믿음의 내용과 하시는 이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네. 구원의 믿음은 항상 믿음의 대상이 앞섭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복음만 딱 따먹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내신 누구를 믿어서 복음이 믿어집니까?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을. 내신 우리를 구원하려고 복음을 내신 하나님을 믿음이 먼저입니다. 맞나요? 네. 예. 그게 먼저입니다. 예.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복음이 어째집니까? 믿어집니다.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의 복음도 바른 복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믿는 자의 무엇을? 믿음을. 그죠? 그의 의로 의로 여기셨다. 여깁니다. 예. 아, 네. 복음이 믿음에 의해 근거지요. 객관적인 근거지요. 나와 상관없는. 네. 근데 왜 김종엽을 의인이라 하는 거 하니까 그 복음을 믿어서 받는, 그 복음을 받는 믿음을 아멘.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멘. 믿음을 누가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주신 믿음으로 네. 구원을 받는 건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걸 다해 뭘로 여겨주시오? 의로 의로 여겨주시오. 그러니까 심을 네가 했다는 거예요. 뭘 했어요?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이 이해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가 했다는 겁니다. 했는데 뭘 했어요?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복음을 에이, 그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 꼭 먼저 나와요, 이용서 목사님. 예. 네. 은혜보다 은혜 주시는 분이 먼저예요. 교회 잘못 가르치는 게 은혜 해놨다고. 그 은혜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마귀 은혜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어떤 의미라고 했는데. 네, 악한 의미에서 마귀였습니다. 은혜 같은 거 비슷한 거 줘요. 그죠? 예, 예. 예. 불당에 가서 아니면 나무 밑에 가서 기성 드리면 기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듣는다고 합니다. 예, 듣습니다. 합니다. 그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건 그 어떤 그 뿌리를 쉬운 말로 이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여기 또 시간 끌거든요. 그죠? 그죠? 은혜보다도 더 중요하게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다? 은혜 주신 은혜 분. 주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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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 주시니까 믿습니까? 안 주셔도 믿습니까? 안 안 주시면 주셔도 주셔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아멘. 안 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뭐 한 장을 깔고 가잖아. 그 믿음도 참 귀하지만 하여튼 내가 신 목사님을 그냥 참 사랑합니다. 애증의 관계 같은데, 애증의 관계. 어, 아이, 뭐 그래도 괜찮아. I love 예리하시네. you. 예리하셔. 예, 예. 자, 봐요. 예.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멘.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믿음이잖아요. 그죠? 네. 왕에서도 건져 내 실이다. 불못불에서도 건져 내 실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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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에요. 또 성경을 추리해서 보셔요. 구원의 은혜보다 앞서는 게 구원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믿고 그것에 매인 사람은 구원 딱 따라갔으면 그만이 되니까 믿음과 행위의 대립도 그렇게 나와요. 제가 보기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뭐 받았으면 됐어? 구원 받았으면 됐어. 구원 받았으면 됐어. 아이, 그 알짜를 받았는데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뭘로 해? 의로. 의로 여기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는 어떤 반대 의견도 나올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 은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믿는 건 누구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 내가 믿어. 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서 뭘 거두지 않으셨다?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거두지 않으셨다. 이놈의 뭐 자유의지 때문에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어가는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남겨놓고 그게 쓰게 하신다. 아멘. 그게 쓰게. 그러게 그걸 말살하면 안 되니까. 그죠? 기계처럼 끌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것이 헛것이 되지니까 그냥 그건 놓아두시고 네 자유의지로 오라는 거야. 아멘. 공처럼 끌려오지 알고 말고. 그래야 무슨 노릇해요? 왕 노릇합니다. 왕 노릇. 아멘. 아멘. 그것을 바라보고 이거 그냥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안 치우시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나 같으면 말 안 들으면 그냥 꼭 그냥 코 꿰가지고 가겠고. 제 성격이 그래요. 코 꿰가지고 가겠고. 근데 하나님 안 하셔요. 그리고 네가 믿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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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내 마음이 달라져. 여러분 믿으세요. 당신의 의지를 군데 쓰지 마세요. 그의 믿음을 자꾸 일으켜주면서 그의 믿음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 그러면은 성도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을 읽고 로마서 12장 3절도 보고 하라 그랬는데 또 이건 김성규 목사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인가 정리하고 느낌까지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노트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내게 주신 아멘.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유다서 1장 3절만요. 오선 목사님 한번. 예. 당신의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는 여기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게 된 그 믿음의 내용인 믿음의 도, 이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여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 무엇을 전제하고 나왔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이렇게 딱딱딱딱 짚어가야 그 본문의 해석이 완전히 가까워져요. 그죠? 무엇에 대한 믿음을 단번에 주셨어요? 구원에 대한 구원에 대한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현우를 죄송해요. 예? 또를 그래서 예. 그냥 못된 문목사가 그렇게 하는 줄로 버릇으로 알고 그냥 받으십시오. 우리 다 친구잖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현우를 구원하시려고 뭘 주셨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독생님만 주실 분? 아니라 아니고 믿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 단번에 주셨어요. 한 번에 또 찔끔찔끔하지 내가. 찔끔 아니고 주는 거 보아서 주자 아니고 구원에 관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첫째. 그죠?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아니다. 자유의지로 믿을지라도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 구원에 관한 믿음은 첫째,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근데 어떻게 주셨다? 단번에 주셨어요. 단번에 주셨다. 한 번에 조금씩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믿음 가지면 다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구원 얻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어요. 자, 이런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주었던 강도. 그야말로 한 번의 믿음 얻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강도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비방하고 도저- 욕했습니다. 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셔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셔놓고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않는다고. 믿음이 자라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위도 없어. 그래 놓고 구원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구원은 그 믿음이 오래 살았든지 믿음을 받고 오래 살았든지 바로 믿었든지 이 뜻은 매로 한 번에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아멘. 그러면 아담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예. 아멘. 뭐 대답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구원 얻는 믿음 하면은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번에 주신 구원 얻기에 충분한 믿음이었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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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게 하게 돼.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믿음이 어떤 도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대요? 힘써 싸우라. 싸운다는. 근데 믿음이 없, 믿음 얻었어. 구원 얻었으니까 that's period. 이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얻어서야 비로소 어떤 자리에 올라와 있다. 그게 유다서 1장 3절. 어떤 위치와 있다. 구원의 반열에 와 있다. 좀 더 나갔어. 힘써봐. 싸우라. 아직 가야지. 한 길에 들어있는 게 이렇게 멋있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믿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슨 준비가 된 거다. 아이, 좀 대답 좀 해요. 이제 무슨 준비가 된 거다. 싸울 준비가 싸울 됐다. 준비가 싸울 준비가 됐다. 그렇으니 싸울 준비가 됐다.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야 합니다. 이게 구약과 다르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특별히 포로 후에는 어찌한 자들, 남은 자들. 남은 자들. 신약에 와서는 그게 변합니다. 이렇게 이긴 자들. 이기는 자들. 이겨야 했습니다. 여기서 벌써 유다서 1장 3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분본해 주시는 구원 얻는 믿음은 싸워 뭐 해야 될 것을 이겨야 합니다.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품권도 아니다. 아니고 보증수표도 아닙니다. 아니다. 아니고 영수증도 아닙니다. 아니고 믿음 얻었으면 그러면 어찌하게 돼 있어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싸우게 돼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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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절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엄청난 말을 할 수 있죠. 그죠? 엄청난 걸 여기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을 자꾸 보여줘야 되고 이것들을 해석하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연결이 돼줘야 돼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하는 것 보니까 그냥 쌈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있는 대로 뭐과 연결이 되어진다. 이기는 자와 이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뭘 바라보고 싸운다.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승리를 바라보고 싸운다.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싸운다는. 그러면 유다서 1장 3절 가지고도 구원에 대한 풍성한 교리를 전할 수 있나요? 예. 예.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자꾸 단어 하나하나들을 그 성경의 가르침의 전체 맥락에 따라서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죠? 그는 풍성해져요. 서로의 의미가 큰 말을 하는데 의미가 풍성해지고 꽉 짜여지고 그죠? 알맹이가 해지죠. 그게 제가 드리지는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1장 1절 우리 한번 신현우 목사님 찾아서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아멘. 외로운 믿음을 어찌했다고 그래요? 함께 받은 자들. 함께 받았다. 여기 함께는 이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보배로운 믿음을 어찌했다. 받았다. 받았다. 전에는 내게 어찌하던 것을 없던 것을 다른 데로부터 우리가 받았다. 구원 얻는 믿음은 자발생적인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받는 거다. 그분이 없으면 믿음 오지 없습니다. 안 된다. 하나 더 있고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 이용석 목사님 예. 미리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아멘. 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믿음. 믿음. 또 은혜. 구원. 그렇죠. 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기다 첨부하면서 헬라어를 조금 보았어요. 봤더니 대부분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은혜는 그냥 은혜니까 그렇다 치고 구원만 선물이지 믿음은 아니다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헬라어 구문상 보면은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선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음도 누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자, 로마서 12장 3절은 제가 참고 구절로 드렸으니까 정의령 목사 한번 읽으시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믿음도 오직이란 이 단어가 참 수식하는 바 큰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구원 얻는 믿음과 함께 그 구원 얻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포함이 됩니다. 조금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냥 불량하면은 또 믿음 없는 분은 단번에 주셨다 그랬는데 그거하고 지금 혼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오케이. 믿음 면에 가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그때 가요. 하고 갑시다. 왜냐면 여기서 끝나면 예. 이것만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을 단번에 주시는데 구원 얻는 믿음이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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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단번에 주셨던 믿음과 믿음의 여기도 분량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분량이다, 그다음에 성장이다 하는 말을 그 속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믿음의 요건, 믿음의 성격적인 표현이 뭘까요? 생명의 씨앗이. 예. 믿음의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는 믿음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음면을 많은, 저는 이거 성경 읽으면서 배웠어요. 책 읽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생명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어머니 태중에 정착된 착상이라나요? 어머니 태중에 딱 앉는 거. 미국에 사니까요. 영어는 어려워서 못 배우고 있고, 한국말은 듣지 못하고 머리 나빠서 다 잊어버리고, 미국 놈도 아니고 한국 놈도 아니고. 제 책을 처음에 교정을 받던 김형주 박사가 내 형이 미국에 오래 사셔서 한국말이 한국말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손을 좀 많이 봅니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고맙소. 많이 도와주소. 식상하는 순간의 생명입니다. 사람이죠. 그렇죠? 예,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 안에 사람의 모든 게 다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예. 이야기를. 다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있습니까? 수정란 안에 씨앗으로 있습니다. 씨앗인데 씨앗인 것은 그 안에 뭐 때문입니까? 생명, 생명. 수정란 안에 이 두개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냥 편미국으로만 보는 사람은 아이고 이용석 목사님 신학을 하더니 과학에 되게 멍청하네. 죄송해요 목사님. 응? 속으로 그럴 거라고. 근데 그는 과학을 보지만 목사님은 지금 뭘 보시는 거요? 아멘. 생명. 생명을 보는. 그는 과학자는 현미경에서 현상만 보지만 이용석 목사님은 미래까지 본다. 미래도 오래 갈 거 없어. 몇 주면은 이 두개골 형성이 된다고. 태중에서. 그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생명입니다. 이 다음에 이야기할 테니까 그냥 가요. 그 대신 여기서 조금 알아야 다음에는 혹시 이야기할 때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 그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해라. 그냥 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참 지혜롭게 믿음의 지혜, 믿음이 역사하는 지혜. 특별히 각 사람의 분량이기 때문에 혼자입니까? 단체입니까? 혼자, 각사. 예, 각사. 단체. 왜 왔다 갔다 해. 연결되어 있는 각 사람입니다. 몸 안에 붙어 있는 각 지체. 이제 이런 것들 보기 시작하면 또 재밌어요. 성경에서. 당신이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괴롭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중심, 개인 중심이 아닙니다. 아니다. 각 사람이니까 우리 여기 7이 모인 그 중에서 이용석 목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어떤가를 어떻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 이거 교회론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하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는 이렇게 참 믿는데 저건 못 믿어가지고 이걸 못해. 할 일입니까? 안 하는 일입니까? 안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안 할 일이라는 겁니다. 네 각자의 믿음이 서로 사이에서 지혜롭게 생각되어져야 한다. 아멘. 아멘. 네 각 사람의 믿음이 네 각자 중심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여기 7사람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7 안에서 어떻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아멘. 아멘. 저는 우리의 가르침이 짜여져 있습니까? 그냥 나갑니까? 짜여집니다. 또 저하고 처음에 공부했던 분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 자재를 다 쌓아놓았다고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 쓰레기요. 그냥 건축 갖다 자재 쌓아놓으면 바람이 술술 들어와. 이단이 술술 들어와. 그리고 그걸 못 이겨. 창문이 있을 자리에 창문이 있고, 그죠? 짜여진다. 또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교회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래도 싸울 것 같아. 싸울 것 같다. 부침이 있으니까. 싸운다는 거 현상입니다. 현상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는 모든 일을 뭐가 없이 하라. 우리가 많이 배웠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싸움거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안 왜 안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 일어나지. 싸움거리가 싸움거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교회에 이용석 목사님은 안 일어나나 보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죠.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그런 일을 뭐와 뭐가 없이 처리하고 원망과 시비가 시비가 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처리하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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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과 시비가 없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 자,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끝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얘기해야 되죠. 그런 사람과 사이에 또 잘못된 것도 있는데, 자, 그걸 처리하고 끝맺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죠? 처리하는 방법, 끝내는 방법, 이러는 방법, 저러는 방법. 그게 사람을 잃는 방법보다도 오히려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러면 한번 자꾸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하나님, 문제는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죠?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놈을 한 대 때려주고 끝날까요?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까요? 일반적인 표현으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까요? 지금 이렇게 살아면서 보니까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참 많더라고. 한 가지 사건인데 참 많더라. 그렇게 지혜롭게 가지 마, 나 이러다 큰일 났네, 또 그러네. 자, 2번, 로마서 4장은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의 행복에 대해 타깃을 예로 들으시고, 행함이나 종교의식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실증을 들어 설명하신다. 당신에게 이런 행복이 있는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내가 물어야 되는데 내가 읽어버리고 내가 해버렸는데 정말 내 행위가 아니고 행위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의 객관적인 의를 내게 주시고 또 그와 함께 못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예. 하나님의 객관적인 의도 주시고 그 의를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받도록 내 자유의지를 이끌어 주셨으니 어찌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의인 된 것이 감격입니까? 아멘. 아멘. 감격입니다. 참 감격입니다. 감격입니다. 합시다. 3번 우리 정일영 목사님 한번 읽으시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 목사님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의의 근거도 보았고 주관적인 의의 근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거의 다 보고 있는데요. 여기 26절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하나님도 의로우시다.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때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한 상태, 그 상태에 우리 공로가 아니고 오직 우리가 죄 중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그 은혜를 그대로 믿을 때까지 또 기다려 주셔서 우리 자신들이 믿기까지 기다려 주셔서 그 믿을 때에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심으로써 그게 참 은혜고 감격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 연약한 자, 죄인, 당신의 원수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에게서 근거를 찾지 의하십니다.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모든 것을 당신의 독생자를 내보내셔서 완성하셨어요. 그죠?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진 의예요. 그렇게 하시고 죄인을 그 원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무조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 독생자의 의를 원수에게 주시고 그걸 받게 하셔요. 그죠? 믿게 하셔요. 믿게 하셔요. 믿는데 천사가 믿지 않고 하나님이 믿지 않고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문홍국이가 믿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문홍국이를 의롭다고 하실 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의롭다고 선언을 해도 항의할 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성품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불의를 처리하셔야 하십니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문홍국이 같은 놈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찌하시오?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시다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홍국이 의롭다 해놓고 죄책감이 있어요? 아닙니다. 부끄러워요? 꺼림칙해요? 아이, 대답을 안 하셔. 내가 너무 천박하게 질문해. 자랑스러워요. 그 떳떳할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다고. 내가 문홍국이를 의롭다고 한 것이 떳떳하는 정도가 아니야.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아멘요.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래요. 자랑스러우신 거야. 그래서 어떤 의미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야, 공구가 네가 믿어주니 고맙다. 막 그러실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나요? 응? 하나님은 당신님의 의를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또 원수를 의롭다 하십니다. 기본에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의의 교리입니다. 합시다. 앞에서 했던 걸 다시 이제 복습하게 되는데 의를 붙들어 소유함. 이게 의의 칭의의 주관적인 요소에 들어와서 그러죠.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공부했죠. 빌립보서 3장 9절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다른 면을 보여주신다. 무엇인가 자신의 말로 정리하라. 우리 많이 그때 좀 세밀하게 공부했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지요, 이 말씀. 우리 공부했으니까.
예? 더 안 해도 되겠죠. 바울사도는 여기서 내가 받은 의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진 의. 예, 이 면을 많이 강조했죠. 제가 믿음은 의롭담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어찌하게 해요. 가지게 합니다.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두 손으로 잡아. 그 손으로 하나님의 의를 잡아. 두 손으로 힘껏 쥐게 하고. 힘껏 쥐게 합니다. 힘껏 쥐게 합니다. 이 코라는 말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이다. 설명해서 그만 갑시다. 그게 이제 확실해지니까. 그러면은 그러려고 하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엔 구원에 이르는 칭의인 어떤 것이 아닌가 정리하라. 자, 우리 선교사님 사실 이제 오셨, 다 이왕이 다 듣고 오셨죠? 마태복음 5장 20절. 제가 이 자료가 마태복음 5장 20절, 5장 예. 20절. 예.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목사님, 선교사님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요? 그 본문을?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 그것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이루어온 또 자기가 성취한 의.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 우리가 성취하고 가진 우리의 의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의를 받지 못하면은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더 가면 나오는데, 뒤에 것부터 좀 하고, 이면을 좀 더 다룹시다. 2번으로 가서 로마서 9장 32절과 3장 10절을 이어서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떤 것인가를 정리하라 그랬는데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김성규 목사님? 로마서 9장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9장 32절 아니에요? 9장 23절. 예, 9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10장 3절.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의의 맹점이 뭐였어요? 행위를 의지하는, 행위를 통한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뭘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모르고, 예.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왜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나요?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예, 자신의 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그래요. 돌에 부딪혔으니까 제대로 있습니까? 망가집니까? 망가집니다. 망가지죠. 이런 사람들은
고칠 수 있습니까? 망가집니까? 망가집니다. 망가집니다. 자, 두 가지 봅니다. 9장 32절에서는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들이 자기 행위를 주장하는 통해서 행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행위 자체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오직 뭐만 이루었어요? 자기의 의만. 자기의 의만, 율법 행위만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만 이룬 거예요. 9장 32절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믿음에서 한 행위가 입니다. 아닙니다.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10장 3절에 와서 자기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운 건데 그건 무엇 때문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뭘? 무지해, 무지. 영적 무지. 하나님의 의를 어찌해서? 몰라서. 몰라서. 이걸 바꿔 말하면 바울 사도는 무엇을 보았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또 그지요? 이들과 똑같은 사울이 변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그게 보였어요. 오늘 쉽게 말하면요. 나같이 집에서 그냥 코스트코에서 사다가 커피를 내려 먹는 내 커피는 이것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아. 제 아내는 커피를 끓여다가 조금 마시고는 머리맡에다 놓아 달래.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커피 슬슬 나는 냄새를 맡겠대. 근데 이용석 목사님 내려서 샀으면 커피는 얼마나 맛있을까? 내가 그것을 맛을 모르니까. 내가 먹는 것도 맛있다고. 그 정도이겠습니까? 그 정도. 그보다 더한 거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가 잘렸다고 자기 한 것 자꾸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봐요.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바르게 살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바르게 하려고 노력한 그 자체가 잘못입니까? 죄를 짓는 겁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11조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갔으니까요. 주님이 저는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의 그 했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뭘 하려고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하여?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받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이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어찌하지 아니하면
낫지 아니하면, 더 낫지 아니하면. 낫지 아니하면, 베러가 아니면, 그죠? 네, 저는 이제 제가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뭘 좀 안다고 하는 게 지금도 안다는 게 참 두렵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그냥 다 버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더 낫다 하는 에피수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쓰여졌다고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마치 꽃 봉오리에서 파랗게 핀 꽃까지 그 비교이라 그럽니다. 꽃 봉오리는 뭐 미학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예쁘다고 하면 예쁠 수 있겠죠. 그러나 꽃이 가진 전체를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그 비유라고 그럽니다. 그건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장미꽃 같다면은 빨간 장미꽃 같다면은 꽃봉오리에서 아직 빨간색이 드러나지도 못했습니다. 못한 꽃봉오리, 그죠? 그것 가지고는 장미꽃이라 하지 않는다. 않는다. 그게 어찌해야? 펴야. 그 비유라고 합니다. 아, 참 공부를 얼마나 해야 이게 참 제대로 합니까? 참나, 그 참 미안하고 송구하고 우리 목사님들로 나누는 것마저도 참 송구해요. 그런 바리새인이라고 다 죽일 놈들이 아닙니다. 다만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이고 뭘 몰랐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하나님의 일을 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것 같은 그 행위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었는데 그들은 그것에 붙잡혀 버렸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제가 잘 모르나 봐 아직도 시원하게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해하시겠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일이 그냥 몽땅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행위 자체는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없습니다. 많았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오늘 문홍국이가 잘 가르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누가 받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받으셔야 하는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아멘. 아멘. 종교 행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좋은 의여야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의를 주셨어요? 어떤 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자랑해요. 나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본 중에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9절인데 가졌다. 가지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또 바울 사도처럼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해놓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 전에 의지했던 것을 어쨌어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 그냥 쉬운 말로 뭐지요?
뭘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겼다. 똥으로. 똥으로 여겼어, 똥. 아,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 지금도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이만큼 잘한 것 같으면 그것으로 위로를 받아. 그거 해도 될까요? 조금 위로를 받아도 될까요? 아, 이 묻는 것 자체가 받고 싶은 거야, 이게. 아,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완전해져야 주님처럼 완전해지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나이다. 아멘. 그래야 되겠죠? 아멘. 우리 명함에 막 가득하게 나는 쓸 것도 없어서 명함도 없어 지금. 명함도 없어.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잘했다고 하는 것들 다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 배설물로 여기. 하셨으면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은혜 주셨으면 은혜는 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그냥 심부름했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 할 일, 하여야 할 일, 심부름했을 뿐입니다. 이 정도 돼야 하나님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돼요. 조금 교재 조금 빗나가는데, 자, 그래요. 우리 철저하게 우리의 어찌해요? 버리고 칭찬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좋습니다. 욕먹는 것보다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분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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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어야 그때마다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 주여, 잘하셨습니다. 뭐 따르세요. 주여, 주여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칭찬은 내가 받는다고 받고 내 귀로 듣고 그 들은 영광을 누구께 올려드려?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버지 참 잘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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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있었죠. 그 자가 잔치 자리에 뭘 입지 않고 예복을 입지 예복을 입지 예복을 않고 입지.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이야기도 제가 한번 했지요. 나타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뭐라 합니까? 내어 쫓아내라. 쫓아내라. 쫓아내. 바다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은 받은 자가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이 몇 가지 준비를 더 했는데 그냥 지나갑시다. 지나갑시다. 시간이 다 되니까. 예.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예, 그 그냥 이 말씀하세요. 예복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의를 믿음으로 입지 않은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광범위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음입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저는 의의 옷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예복을 의의 옷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의의 옷으로 한정을 하거든요. 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건 새 사람을 옷 입으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분처럼 되는 겁니다. 그분처럼. 예.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하시고 빌립보서 2장 9절 같이 읽어요. 한 목소리로. 그 안에서 찾으셨나요 다?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죄송합니다. 3장 9절 찾으셨나요? 예, 그 안에서 발견되려 발견되려 함이니 하미니 내가 내가 가진 가진 의는 의는 율법에서 율법에서 난 난 것이 것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난 의라. 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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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죽으면서도 이 의 붙잡고 죽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히스기야처럼 교만하지 말고 네가 행한 것을 보시고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잘했다고 한다면 그 잘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마치 누가 한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 친 것처럼. 그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까지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바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겸손 안 해지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겸손하게 보이는 모습도 그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태도를 그 앞에 나타냅니다.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은 봅니다. 그지요? 내가 어디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나의 의는 하나님 그리스도 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걸 꼭 붙잡자. 그 말씀입니다. 그걸 꼭 붙잡자.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이 잘못하면은 깨끗 의를 값어치 있게 붙잡기 쉽습니다. 내가 한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그리합니다. 적신교회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갑니다.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또 그것 때문에 열등감이 갑니다. 아니요. 비슷해. 큰 교회 목사님이 큰 거 자랑하는 거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 작은 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거나 이 방향이 차이지 아니야. 아니요. 차이지 아니요.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없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마치면서 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하든지 두 손으로 붙잡자. 한 손은 내 거 붙잡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내 거 붙잡지 말고. 예?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 성경 한구절 보고 해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이거 없는 건데 한번 보고 해요. 이게 확실히 서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종교로 빠집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으로 빠집니다. 로마서 5장 1절만 봐도 충분해요. 1절. 우리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절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다 된 것이 아니래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 있는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과 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은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아는 사람. 그러니 의롭다함을 얻고 보니까 주 예수님이 더 귀합니까? 뒷전에 한 걸음 물러납니까? 더 귀합니다. 더 귀합니다. 그분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2절도 그러잖아요.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장 1, 2절 우리가 알지요. 그러므로 이제 자 누가 이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늙고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가 그 2절을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 그랬죠. 번역한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정말로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걸 알고 붙잡을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요? 아멘. 승리를 얻었다는 교리적인 확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이요 원수 있던 문홍국이를 의롭다고 해주는 것은 누구를 잡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는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의인 되었다고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한 걸 다. 근데 나는 다른 걸 잡을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 우리 같이 해요. 여러분 여러 이름 부르고 나무농구기는 나 이용석이는 예수님을 예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잡을 다른 것을 잡을 손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아멘.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게 의인입니다. 이게 주관적인 요소입니다.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은혜 자리에 서요. 로마서 5장 1절이죠.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예수 예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데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안다는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게 의인의 자의식입니다. 아멘.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안 돼. 정말로 의의를 지극히 깨달은 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멘요? 아멘.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아멘. 아멘. 칭의 교리가 그런 의미에서 참 감격이에요. 그러나 칭의 교리에 너무 붙잡히면 안 돼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요. 칭의 위치. 이상입니다. 어려운 일이네요. 어려운 일이네요. 전 역사를 건드려야 되는 건데 사실 뭐 솔직하게 제게는 그런 안목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당하는 일이에요, 선교사님. 그만큼 이야기가 아니라고. 도리 이야기도 아니고 현실이라고요. 현실뿐만 아니라 가까운 내 현실이에요.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 큰 교회를 하는 사람, 큰일을 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자랑이 되고 작은 것은 네거티브로 생각을 해서 작은 교회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 주님이 커 보이 이게 큰 교회를 하는 사람은 주님이 커 보이기를 자기 큰 교회가 앞서고 작은 교회를 하고 열등감 있는 자는 또 그것이 주님을 딱 가로막고 있어 주가 보이지 않아. 이게 그냥 제도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예요, 목사님. 개인적인 문제예요. 자, 설교를 좀 잘하면 설교 잘하는 사람 박수 쳐줄 수 없어요? 왜 잘하는 사람 보면 박수 쳐줄 수 없어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에요. 이게 세례 침례요한처럼 나는 그가 흥하기 위하여서라면 나는 네, 아멘. 대하여라. 우리에게 이런 마음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좀 크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우리가 예. 우리 축구 선수라고 합시다.
우리 축구 한 팀이 볼을 차는데 내가 찰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내가 차서 들어갈 확률은 50%인데 그 선수에게 볼을 주면 100% 들어갈 수 있어. 진짜 선수는 어찌하겠습니까? 패스합니다. 패스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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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우리는 이 분야에서 전문인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이 분야에서 전문인입니다. 이런 내 마음 아픈 것 좀, 저도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자꾸 제 자신을 보아요. 계약해가지고 되겠나? 계약해가지고 되겠나? 네. 주님의 의로가 아니면은 하루도 평안하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 솔직한 경험이고 심정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많이 흔들리고요. 너무 많이 어둡고요. 너무 많이 무겁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